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가치와 또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어떤 모습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 논쟁과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다행히 2단계로 머물렀습니다. 오늘 다시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단계로 올라가면 다시 인터넷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어쩌면 오늘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라 모임들이 많으실 텐데 연말 모임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 모이시게 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를 먹다가 거의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영국에서 백신에 대한 사용이 허가가 되었고요. 어제인가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미국도 이 백신 사용을 허가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백신이 이렇게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쯤에 초반에는 이런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혼인집에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같이 있는데 함께 있는데 어떻게 같이 신랑과 있으면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것이니 그때 가서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천조각을 새 천조각을 붙이게 되면 이 낡은 옷을 결국 잡아당기게 돼서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옷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 같은 의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동일한 말씀인데 결국 새 포도주가 담겨 있게 된 그 낡은 부대는 찢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금식 논쟁은 어떤 사람이 이 일주일에 2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을 예를 들면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이 금식을 이 종교적인 어떤 이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금식을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경건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표징인 이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치 못하다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매주 2번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또 내려왔던 이 날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올라갔던 날이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왔던 날이 5째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금식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슬픔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방편으로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금식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좀 바뀌어졌냐면 이 어떤 경건함의 표시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이 금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따끔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그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아주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강하게 아주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비판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되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비유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비유로 그 해답을 말씀하셨는데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을 펼쳤던 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금식, 그 경건의 표시인, 경건의 증거인 이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곧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경건의 표시인 그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옳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혜와 각자의 체험담이 다르고 신앙의 표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모든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모습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그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으나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금식의 모습이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복종과 어떤 이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한다라는 그 사실,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전시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적으로 탁월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첫 번째로 대답하셨던 비유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신랑을 뺏기게 될 때에 신랑을 뺏기고 난 이후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 초대되어 와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왜 금식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심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기쁨의 소식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슬퍼하겠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던 신분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죄로 물들어 있고 억눌린 삶을 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할 때는 좋은 일만 넘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얻어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결국 지시게 되었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던 그 자리에서 다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좌절에 빠져 있었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나 힘든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 하루도 평안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두 가지 비유를 또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비유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배로 만들었던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배로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짜여진 싼 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좀 부유했던 부자들은 이 배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만든 그 세마포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옷의 단점이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헌 배옷에다가 이 새 것을 갖다 붙이면 새 것 같은 경우는 물에 빨고 나면 배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 배옷에다가 새 것을 기우게 되면 결국 이 빨았을 때 이 새 것이 쫙 빨아당기면서 헌 것을 당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낡았기 때문에 이 낡은 배옷이 결국 찢어지게 되므로 이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헌 배옷과 새 배옷의 특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대답을 피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인간들이 정하고 만들었던 이 종교적인 규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신앙의 모습을 퇴색하게 만드는 이 생배 조각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냐면 전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상들의 이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위에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전통이나 이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전통을 계속해서 좋은 전통을 가져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이 만든 형식적인 종교의식이나 규례를 가지고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바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통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 낡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결국 구원도 얻을 수 없고 그 옷은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서 말씀이 말하는 곳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렇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의 비유도 마찬가지,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또 헌 부대와 새 부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물을 마실 때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가서 물처럼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마음에 공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새 부대와는 좀 다르게 탄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될 때 생기는 가스로 인해서 더 부풀어진다라는 거죠. 부풀어지다 보면 결국 이 낡았던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앞에 말씀한 본문과 동일하게 이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복음이 이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율법과 어떤 행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없음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낡은 종교의식과 규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바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 새 부대 담지 않으면 결국 헌 부대 담게 되면 부대도 찢어지고 그리고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뭐 신조어라고 그러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가 그 마시는 라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이 꼰대라고 그러죠.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랬는데 뭐 오늘은 그렇지 않은. 저도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갇혀서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엔 어땠는데, 누구는 저랬는데,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전통과 좋은 규례, 법규들은 잘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풍성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전의 그릇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낡은 신앙의 어떤 관습과 고집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대가 되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고 예전에 어땠고 예전에 저랬고 하면서 옛날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 틀을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모습에 우리가 고집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전통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날의 상태에 묶여있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 가고 계신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고 또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 안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더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단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건치 못한 자들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랑과 함께 하실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배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인간의 규례와 인간의 전통이 형식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를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배조각의 비유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어떤 인간의 규례와 전통과 형식에 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개혁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규례나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